자, 우리 오늘은 8장 의회 앞에서는 루트라는 제목으로 오늘 대전투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믿음의 탁월성. 믿음의 탁월성이 뭡니까? 우리의 모양, 입술, 혈배가 인격, 마음의 화평과 기쁨은 믿음의 탁월성을 입증하였다. 이 말씀 관련되어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세 친구를 통해 말씀하시죠. 바벨론 궁정의 세 친구의 동료들도 믿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하나 질문을 드립니다. 마틴 루터를 통해서 가장 밝게 빛난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적 373페이지를 보시면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잠깐 373페이지를 펴시면 사도행적 373페이지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교리를 우리 찾았습니까? 네. 예, 짧은 본문 하나 봅시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 의의 교리를 찾았죠. 예, 우리 한 무리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만할 때까지.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교리를 매우 분명하고도 능력 있게 제시하였다. 그는 다른 교회들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조언으로 도움을 뭐죠? 뭘 가리키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 로마서를 통하여 그런 뜻입니다. 읽으십시오. 보낸 조언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랬으나 예, 그는 그의 말의 원대한 가마를 얼마나 희미하게 내다볼 수밖에 없었던가. 예, 각 시대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대진리는 회개하는 죄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굳센 등대처럼 섰다. 예, 이 부분이 루트의 참 하나님의 통한 공로죠. 다시 제가 좀 읽기를 원합니다. 루터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 진리는 회개하는 죄인들을, 중요한 단어입니다. 회개하는 죄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굳센 등대처럼 섰다. 좀 이따 토론하기로 하고요. 마저 읽겠습니까? 마저 읽으십시오. 루터의 마음을 쌓고 있던 흑암을 흩어버리고 그에게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나타낸 것은 바로 이 빛이었다. 이런 질문을 드릴까요? 믿음으로 말미가 무엇입니까? 죄에서 정결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기별이요. 다시 말하면요, 죄에서 정결케 하는 기별이요. 자, 마저 읽고 또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통일한 빛은 죄짐을 진 무수한 영혼을 예, 용서와 평화의 참 근원으로 인도하였다. 예, 이게 믿음과 의의 기별이죠. 그다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 예, 자, 우리 다시 돌아와서 루트를 통하여 감추어진 먼지에 묻혀진 이 대진리가 밝히 드러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대진리가 드러나서 회개한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등대 역할을 했다. 그분이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죄에서 정결케 되어지는 이 대진리가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전달되었죠. 다시 우리 대정투를 돌아와서 자, 우리 저는 이 루트의 생애를 읽으면서 이사야 54장이 떠올랐습니다. 잠시 펴면 좋겠습니다. 루트의 근본 8장을 통하여 이사야 54장 11절과 17절을 제가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54장 11절과 17절의 말씀인데 제가 짧게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루터를 가장 아름다운 의의 모습으로 다듬는, 새로 건축하는 모습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각종 보석으로 지어진 모습을
다시 말해 그분이 의로 우리를 옷 입히시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정말 궁고하며 광풍이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모습이었죠. 그가 이제 믿음으로 의의 기비를 깨닫고 그 의의 경험을 통하여 한 경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충옥으로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성벽을 지으며 생략합니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14절 너는 의로 설 것이며 그 다음 보면요. 학대가 멀어질 것이며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며 15절 모두가 모여서 그를 칠지라도 누구든지 너를 치는 자는 너로 인하여 패망할 것이며 생략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너를 치려고 조제된 기계가 날카롭게 못할 것이라. 무릎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형은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는 은이라. 여호와의 말이다. 루트를 통해 반사되어진 그분의 의가 무엇인가가 저는 보여졌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죠. 그의 결백성, 그의 마음의 평화와 기쁨들, 은혜의 거룩한 순결성, 확고부동한 태도들, 의의 능숙한 노련한 모습들, 품이 있는 아름다운 품성의 모습들. 정말 의로 옷 입은 루터가 거대한 바벨론을 향해 싸우는 이 의의 투사로서 싸우는 모습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예, 오늘 루터에 대한 감동 참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사도행적 598페이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598페이지를 다시 펴서 루터에 대한 감동감에 참 이루 말할 수 없죠. 그의 용기, 기린 불발의 불굴의 투지, 믿음에 대한 충성된 그의 생애, 무엇보다 진리에 대한 뚜렷한 믿음의 확신들, 저 놀라운데요. 사도행전 598페이지를 보시면 그렇습니까? 우리 지난번 보았던 말씀인데 바로 앞에 문단에 보시면 건축자들의 최선봉에 선 사람들은 차례로 원수의 손에 쓰러졌다 말씀이 있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야고보는 칼에 죽임을 당하였고 바울은 목병을 당하였고 베드로는 쭉쭉 생략하고요. 쭉 넘어가시면 의의 원수는 주의 건축자들에게 있습니까? 이 부분을 한 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의 원수는 예, 주의 건축자들에게 이임된 사업을 중지시키려는 그들의 노력에 있어서 해보지 않는 일이 없다. 예, 루터의 의의 여권의 사업을 방해하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계획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보겠지만 마틴 루터의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보셨습니까? 로마 교회는 무너지고 있었다. 놀라운 얘기죠, 그죠? 자, 마저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었다. 예?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옹호할 수 있는 교육자들을 일으키셨다. 예. 이 사람들의 인내와 영웅적 행위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읽으십시오. 사도들처럼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저희 자리에서 쓰러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꾸준히 전진하였다. 예. 일꾼들은 죽임을 당했으나 사업은 전진하였다. 말덴신들, 존 리클리프, 후스와 제롬, 마르틴 루터와 초근글리, 크렘모, 네티모, 그리고 녹스와 이그노들과 요한 에슬러와 찰스 에슬러, 그리고 다른 많은 무리들은 영원 무궁토록 견딜 재료를 기초에 가져왔다. 그리고 근대 하나님의 말씀을 반포하는 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우 훌륭하게 노력한 사람들과 이방 나라에서의 그들의 봉사로 마지막 큰 기별들을 선포할 길을 준비한 사람들, 또한 성전 건물을 세우는 일을 도왔다. 다른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어서 사도 이후에 여러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결코 그치지 않았다. 예. 우리가 그 세계들을 회고할 때 오리와 미신의 어둠을 뚫고 예. 쏟아져 나오는 빛처럼 빛나는 산 돌을 볼 수 있다. 돌들을 볼 수가 있다. 영혼을 통하여 이 귀중한 보석들은 점점 빛을 밝게 비추어 이겠고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을 증거할 것이다.
이 닦은 돌들의 번쩍이는 빛은 빛과 어둠, 진리의 금과 오류의 찌꺼기 사이에 현저한 대조를 나타낸다. 그 다음 조금 더 읽고 다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다른 사도들 그리고 그때 이래로 산 모든 의인들은 성전 건축에 그들의 역할을 행하였다. 예. 그러나 그 건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일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셔오셨습니까? 재림교회죠. 마지막 성전 공정의 마지막 마무리 공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행해야 할 역할이 있다. 무엇입니까? 이 기초위에 불의 시험에 견딜 재료와 금과 은과 궁제식양들 아름답게 다듬은 보석들을 가져와야 한다. 누가 읽겠습니까? 그 다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자들에게 바울은 다음과 같은 격려와 경고의 말을 하였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생명의 말씀을 충실히 전하고 남녀들을 거룩함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초 위에 오래 견딜 재료를 가져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는 현명한 건축자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우리 대진 돌아오겠습니까? 네, 이 페이지를 좀 펴보겠습니까? 152페이지를 좀 펴서 루트를 통한 이 구원관을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152페이지 말씀인데요. 그는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찾았습니까? 152페이지에 그는 모인 무리를 향하여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그래서 말씀으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이 부분을 우리 밑에까지 읽으면서 사부님하고 대전 루트가 선포한 믿었던 이 구원 논의가 구원관에 관해서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 다 폈습니까? 예. 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는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을 시작하였다. 철학자들, 박사들, 저술가들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고자 노력하였지만은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한 분,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그분으로 하여금 죽음을 멸하게 하시고 죄를 근절시키시고 지옥의 문을 닫아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 다음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업이며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신 사업. 예, 죽음을 멸하시고 죄를 근절시키시고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업이며 예수께서 정복하신 바로 그 사업입니다. 그 다음요. 이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공로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손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사람들이여 보라 너희 죄를 없이 하고 너희를 속량한 사람은 나 곧 나뿐이다. 이제 너희는 평안함을 누릴지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음까지요. 그는 계속하여 참된 신앙은 거룩한 생애로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행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유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위하여 공급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가난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가납될 만한 봉사를 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 자신에게만 유익을 준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공언하지만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질문을 좀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기에 이 루트는 모든 걸 다 투신할 정도로 그에게 귀한 것이었을까요? 그럼 진리가 여러분에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경험되어지십니까? 진리가 무엇이기에 루트는 그의 모든 걸 다 투신하면서 진리의 수고자로 섰는데 그 진리가 무엇이었을까?
우리 시간상 온 주석은 세상을 주고도 바꾸지 못할 만큼 예, 귀하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의 진리를 알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 진리를 소유하게 될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사람이다. 이런 주석이 있죠. 루터에게 진리는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표현 안 되었지만 사도행전처럼 실제로 주님께서 임재하셨죠. 그 속에 계셨죠. 진리가 그의 소유가 되어버렸죠. 그 진리가 그를 구원해버렸죠. 아까 말씀처럼 의의를 입었죠. 다시 마무리하면 진리가 생생한 살아있는 해석자의 모습으로 진리와 하나가 된 것이 루터의 경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보면 참 앞으로 우리가 당할 경험 속에서 예표된 미리 보는 우리의 모델 같은데요. 법정에 임하여서 변론을 당할 때, 오리와 공격할 때, 진리를 변호할 때 그의 모습들을 보면 믿음과 용기, 지혜, 견인 불발의 그 담대한 능력, 순결한 아름다운 용모, 겸손, 정말 오히려 옷 입었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원수가 지붕의 기아증처럼 많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에스겔 22장을 좀 펴십시오. 에스겔 22장 30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루트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22장 30절. 루트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에스겔 22장 30절의 말씀이요. 펴서면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것으로. 루트가 이런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멸망이 임하지 못하도록 막는 파수꾼이었다. 근데 에스겔 당시에는 이런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지만 루트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무리의 성벽에 서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막는 하나님의 수고하는 사람으로 루트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 외로운 투쟁, 고독한 투쟁, 갈등들, 염려들, 때때로 위협 속에 주눅드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교훈을 받는데요. 특별히 이 부분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169페이지를 펴서요. 정말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 좀 배우고 또 우리 다른 분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169페이지 바로 앞에 문단이 있죠. 루터는 바르트 브루크에 조용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에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루터는 바르트브루크의 조용하고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잠시 동안 싸움의 소요와 열화에서 벗어나 휴식을 즐길 수 있었다. 예. 그러나 그는 이러한 조용하고 평안한 처지에 오랫동안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활동적 생애와 격렬한 투쟁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으므로 활동하지 않고 지내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이처럼 고독한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교회의 형편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끝날에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 앞에 성벽이 줄 것인가 라고 탄식하였다. 그리고 투쟁의 장소에서 몸을 피해 있는 자신을 반성해보고 비겁한 자라는 비난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 없이 게으른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스스로 책망하였다. 넘어가실 시간 없으니까 그 다음 문단을 다른 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통하여 종을 공생의 무대에서 물러나게 하신 것은 이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누가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공생의 무대에서 물러나게 하신 것은 루터로 하여금 원수들의 분노를 피하게 하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으며 그러면요 그에게 그처럼 중대한 사업을 맡기시기 위하여 조용한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한 것만도 아니었다. 그러면요 거기에는
거두어야 할 더욱 귀중한 결과가 있었다. 예. 한적하고 경이된 산장에 있으므로 루터는 세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예. 사람들의 칭찬에서 끊어지게 되었다. 그러하여 그는 성공의 혼에 따르는 자부심과 교만으로부터 구제되었다. 여기에 실물 교훈이 있죠. 기도원이죠. 성공에 따른 교만 때문에 망한 사람이 기도원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통하여 루터를 또 뭐 하십니까? 보호하시는 모습인데요. 마저 읽으십시오. 이리하여 그는 고난과 겸비를 통하여 그가 갑자기 높임을 받음으로 현기증이 날 만큼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게끔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부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돌리기 위하여 사람들에게서 떠나 있도록 옮겨 놓으셨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참 귀한 교훈이죠. 그의 언변 하나하나, 그의 변론들, 고백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누가 어떠한 부분을 인용해 볼 계십니까? 루터의 법정에서는 그의 변론들, 진리에 대한 그의 뚜렷한 소신의 표현들, 참 감동적인 부분이 많는데요. 163페이지가 참 그래요. 한번 어디 부분이죠? 그 예. 앞에 그의 말로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니까. 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의 말은 효과를 거뒀다. 루터의 답변이 있는 다음 날 칼은 선조들의 정책에 따라 카톨릭을 지자고 옹호할 결심을 알리는 자신의 교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예, 루터가 자기 오류에 대한 취소를 거절하였으므로 그와 그가 가르친 이단설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조치가 취하여질 것이었다. 예,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릇 인도된 일개 승려가 그리스도 교국의 신앙을 대항하여 일어섰다. 그런 불경건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나는 나의 영토와 나의 재정과 나의 친구와 나의 육체와 나의 피와 나의 영혼과 나의 생명을 희생할 것이다. 아멘. 나는 먼저 아우구스 티누스 교단의 루터를 추방하여 나라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도록 포고한 후 그와 그의 지지자들을 안관 이단위로 규정하여 파문함으로 그들의 사업을 중단시킬 뿐만 아니라 온갖 방법을 다하여 그들을 없애버리고자 한다. 나는 모든 의원들이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당할 논리가 네. 미리 다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를 예, 예, 우리 교회 3장의 말씀이 어떻게 이 진리가 전해졌는지 저는 정말 마음속에 156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루터의 기도가 절절히 마음을 울렸습니다. 한번 펴시겠습니까? 156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두려워할 줄 모르는 루터의 신앙의 그의 기도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마음에 절절히 스며쳐 오는지 비길 수 없는 미약한 종에 불과하지만 조금은 경험한 사람으로 또 앞으로 경험할 또 우리의 모든 사람으로 루터의 기도가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지 제가 읽어보기 원합니다. 앞에 보시면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토로하시는 모습인데 찾았습니까? 156 마지막 문단. 오, 전능하신 이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은 입을 벌리고 이 종을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이 종이 당신을 믿는 믿음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만일 종이 순례할 것이 이 세상의 힘뿐이라면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종의 최후의 시간은 다가왔습니다. 이미 종은 정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세상의 온갖 죄를 대하고 있는 이 종을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지혜를 대항하고 있는 이 종을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당신만이 도와주실 수가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종의 사업이 아니요 당신의 사업입니다. 종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당신의 사업이며 의롭고 영원한 사업입니다. 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여, 종은 이제 어떤 사람이라도 신뢰하지 않겠나이다. 사람에게 속한 것은 모두 정함이 없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은 모두 무너지고 맙니다. 당신께서 이 사업을 위하여 나를 택하셨나이다. 나의 곁에 서 주옵소서.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망대이신 당신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도 놀라운 기도죠. 누가 한번 대신 읽으면 좋겠습니다. 무한히 지혜로우신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섭리는 루터에게 자신의 위험을 깨닫게 해주었고 그로 하여금 자기의 힘을 의뢰하지 않게 하심으로 무모하게 위험 속으로 뛰어들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나 그가 공포에 짓눌리게 된 것은 즉시로 다가올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고난과 고문과 죽음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위기에 당면하여 그것에 대항하는데 자기의 힘이 너무도 미약한 것을 느꼈던 것이다.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진리의 사업이 패배당할까 두려운 것이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승리를 위해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였다. 밤중에 쓸쓸한 시내가에서 도쟁할 때 이스라엘이 느꼈던 것과 같은 고민과 갈등이 그의 마음속에 충만하였다. 이스라엘처럼 그도 하나님을 이겼다. 아멘.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그는 믿음으로 전능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었다. 그의 마음은 그가 단독으로 의회에 출두하지 않는다는 보증으로 굳세졌다. 그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깃들었으며 그는 고관들과 제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것을 기뻐하게 되었다. 아멘. 루터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면서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투쟁을 위해 준비하였다. 그는 대답할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저서들에 있는 구절들을 검토하고 성경에서 그의 주장을 입증하고 지지할 만한 적당한 구절들을 뽑았다. 그 후에 그는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성경 위에 왼손을 얹고 오른손을 높이 쳐들어 비록 증거를 위해 나의 피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을 위해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나의 신앙을 거리낌 없이 고백하게 하겠노라고 맹세하였다. 참 아름다운 믿음의 영웅의 참 빛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한 말씀을 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으십니다. 느헤미야를 좀 펴보겠습니까? 느헤미야 4장 7절과 9절을 통하여 느헤미야 4장 7절과 9절을 통하여 특별히 느헤미야 미리 말씀을 드리면 현대 우리가 할 사업을 묘사하는 성경이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그런 면에서 4장 7절과 9절을 가리켜서 이렇게 정하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용의 결속을 통한 연합이라는 제목으로요. 용의 접착제라는 제목으로 또 교훈을 주고 있는데 4장 7절과 9절의 말씀 성경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7절과 9절의 말씀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과 아수라 사람들이 한마디로 온 천하 백성이 한 몸이 되었어. 한 뜻이 되었어. 그 다음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테러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 하는 듣고 심히 분하더라. 그 다음요. 다 함께 교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성전 수보를 강하게 방해하는 원수의 책략을 말씀하고 있죠. 9절의 말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해하는데 낙심하는 죄를 범하도록 유혹을 하는 모습인데 10절의 말씀.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흠거기가 아직도 많거든 담방하는 자의 힘이 수여했으나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왕 배웠으니까 좀 더 읽으시고요. 16절을 보겠습니까? 16절. 15절 16절 시작. 우리의 대적이 자기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으리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 안에 들어와서 각각 역사하고 있는데 16절. 그때로부터 내 종의 절반은 역사하고 있는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정한 유다 온 조속 뒤에 섰으며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더라. 거기까지 하고요. 주석을 좀 펴시면요. 용의 결석을 통한 연합 우리가 당할 경험의 예신데요. 복음성경 느헤미야 4장 7절 9절. 예, 한번 읽으십시오. 우리
최선 집사님 읽어보시겠습니까? 히브리인들에 대한 반대와 증오심으로 그들은 단단히 결속되었고 여러 단체들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 일이 아니면 그들이 피차 전쟁을 벌였을 사이인데도 그렇게 하였다. 계시록 13장과 17장을 예시하는 모습이죠. 우리들이 자주 보는 대로 이것은 오늘날 현대 진리를 반대하기 위하여 여러 교파 사람들이 연합하는 것을 예로 보여주는 것이다. 예로 미리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결속은 그 성질상 용의 결속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남은 자손에 대한 증오와 원한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다. 예, 계속요. 우리는 자만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지 않을 위험이 언제나 있다. 우리들이 사단의 계략을 잘 아는 것보다도 더 사단을 당황하게 하는 것은 없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위험을 느낄 수 있다면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며 우리는 위험 중에서도 우리에게 안전을 주시는 확실한 방어책을 얻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부주의하고 무관심하면 사단의 계략으로 틀림없이 우리는 정복당할 것이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가 모든 난처한 일과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반면에 우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기도는 물론이지만 아울러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들의 대적들이 영혼들을 속이기 쉬운 입장에 서지 못하도록 그들의 하는 일을 깨어서 지켜보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지혜로 우리는 그들의 목적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우리의 큰 사업에서 우리를 불러내려는 것을 그냥 참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진리는 오류보다 더 강하고 의는 불의를 이길 것이다. 아멘.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자들과 같이 우리도 온갖 반대를 다 만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그들처럼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싸움을 싸우실 것이요 귀중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이왕패스니까 그 다음 말씀을 위협을 대처하는 길 읽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가장 심한 반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루살렘의 성벽 건축자들 같이 소문이나 토론이나 논쟁을 원하는 사자들이나 혹은 위협이나 허위 출판물이나 사단이 교사한 어떤 계략에 의해서도 우리의 일에서 돌아서거나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대답은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이어야 한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방침을 따라야 하나님의 사업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고 그분의 진리를 옹호할지 몰라서 당황할 때가 있다. 느헤미야의 태도는 이런 반대자들을 대하는 방법에 관하여 우리의 마음에 강한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느헤미야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간구를 올린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가야 한다. 그는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 달렸다. 이것이 우리들이 따라야 할 행동 방침이다. 아멘. 하나님의 종들에게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주의 안식일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나쁘게 말한 것을 변명하는 데 시간을 들일 수가 없다.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확신으로 전진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진리에 크고 귀중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 온유와 겸비를 가지고 순결한 생애를 살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를 가졌다는 설득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대정투 다시 돌아와서 마무리 한 말씀 읽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루터의 이 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당할 경험을 미리 확실히 보여주는 그림자인데요. 우리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많은 교훈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155페이지를 짧게 읽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드디어 루터는 있습니까? 회의장에 섰다는 말씀입니다. 찾았습니까? 네. 그의 마지막 문단의 네 번째 위로줄. 이 말씀이 마지막 재림교회 종국적인 사명을 보여주는 말씀 같아요. 계시록 18장을 보는 것 같은데요. 드디어 루터는 그 문단의 마지막 부분에 역으로 네 번째 줄 제가 읽습니다. 이미 놀랄만한 계획이 루터라는 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찾았습니까? 네. 이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이미 로마는 보좌로부터 내리막길을 긋고 있었다. 로마를 이러한 상태에 빠뜨린 것은 일개 성녀의 음성이었다. 1760년을 종지부 찍는 시발점이 누구였습니까? 마틴 루터였다. 그가 짐승을 침대 병상에 입원시킨 장본인이 바로 마틴 루터였다. 이것이 계시록 18장이요. 마지막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음성이 곧 들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루터의 생애를 통하여 주는 교훈을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 또한 이러한 일을 무엇을 대비할지를 뭘 예비할지를 좀 우리 잘 배우셔서 마지막 주님의 계획의 수보자로 성공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우리 기도합시다. 루터는 확고하고 용감하였다. 창백하고 파리한 얼굴의 수고와 질병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친절하고 즐거운 표정이었다. 음숙하고 열렬한 그의 말은 그에게 권능을 주었으며 그의 원수들까지라도 그 권능을 저항할 수가 없었다. 친구들과 원수들은 다 이 같은 태도를 보고 매우 놀랐다. 어떤 사람들은 거룩한 힘이 그에게 임하였다고 확신하였고 또 다른 사람들은 루터가 귀신 들였다고 하였다. 아버지, 우리가 당할 경험을 미리 보여준 장면을 통하여 큰 귀감을 받습니다. 루터의 용기, 믿음의 영웅의 모습, 그 인내와 수고와 봉사와 헌신의 모습들을 우리 앞에 세워두신 아버지, 어떤 사람 되어야 마땅한지를 알게 하신 아버지, 루터의 마음에 확고한 자리에 든 동일한 진리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의의 옷을 입은 의의 육군의 모습으로 어떤 홍수 같은 시험에도 요동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진리의 소유자가 되게 하셔서 그 어떤 원수의 협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는 진리의 투사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진리가 왜소해지고 희귀해지며 마지막 망대까지 무너져가는 현실 앞에 아버지 남은 이 교회를 기억하시고 남은 교회 안에 남은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너 진미를 받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성령 하나를 통하여 거대한 바벨론 도성을 무너뜨리는 아버지께서 18장의 놀라운 사업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온 세상을 무너뜨릴 진리의 기별자를 양육시키는 아버지시여 우리를 양육하시되 진리로만 양육하셔서 우리 온 품성의 진리와 일치가 되게 하셔서 원수의 수많은 날카로운 기계 앞에 당당하게 맞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동산이 이 역할을 감당하기를 결심합니다. 자비를 베푸시고 매일의 소박한 삶의 현장에서 인내와 수고와 순종의 공간을 배우게 하시고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하시며 오직 의로 충만히 옷 입게 하셔서 주님 부르실 때 아모스처럼 엘리사처럼 생기를 버리고 농장을 버리고 늦은 배의 군대로 칭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설교할 주의 종에게 함께 하셔서 의의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실 때 루터에게 맺던 동일한 권능을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진리의 강한 효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